출애굽기 강의 시리즈 10. 믿으면 신뢰한다. 신뢰하면 순종한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축복은 곧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거고 순종은 이거다. 이게 나눠지죠. 잘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 또 사람을 믿는 마음. 순종은요. 시작. 순순히 따름. 이게 순종이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면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 또 우리가 기독교,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종교를 갖는 모든 것들, 이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거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순종으로 증명하라.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 당신을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맨날 의심해요. 남편이 바람피는 줄 알고. 맨날 문자 보내요. 어딨냐고. 믿는 건가요?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행하는 거죠.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믿으면 그냥 믿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다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멕시코에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족인데 이 부족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 믿는다, 순종한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믿는 게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단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러면 따라하세요. 믿으면 순종한다. 순종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맞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좀 어떠세요? 요즘 속된 말로 힙겁한다. 힙겁한다. 헉, 그죠? 헉 아니에요? 헉.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내가 그래 사랑할게. 하나님 보고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게 뭐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잘해요.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걱정과 근심. 그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런 거 잘하면 너무 좋은데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가 더 자랄 수 있겠느냐? 하늘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북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해봐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뭘까?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적인 염려를 우리는 제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들, 막연한 염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고.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소득의 열의 하나를 나에게 바쳐보라는 겁니다. 10의 1조 예물 드려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성금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11조까지 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도 풍족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그냥 주변만 바라보 다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생각났어요. 노아. 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도 창조가 얘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시대는 아열대에 아주 좋은 온화한 비도 그냥 밤에 이슬비처럼 쑥 적시고 그냥 낮에는 끝나버리는 너무너무 좋은, 날씨 좋은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럼 보세요. 노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홍수가 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홍수가 뭐야? 홍수가 뭐야? 노아가 얘기합니다. 홍수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비로 여러분들이 멸망할 겁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왜 그렇죠?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태풍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경험했나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해 본 사람인가요? 장마를 경험해 본 사람인가요?
아니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유일하게 믿었어요. 왜 믿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순종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주를 위해서 헌신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사역에 관한 헌신들, 내가 이 사역 감당할 때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을 때에 우리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올 거야. 이런 생각들. 그죠? 내가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뭔가 투자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시간에 쫓기고 더 힘들고 괴로워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뭐 비가 막 40일 동안 내리는 거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믿고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믿으면 신뢰합니다.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순종. 순종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한 축복 받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할 때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곧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모세의 이야기 이것과 연결시켜 보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설 수 있어.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축복의 공식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이 한 문장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3번 나옵니다. 그죠? 아니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그죠?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표적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9절까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가르쳤냐면 너가 가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피계의 파악도 음의 장자의 죽음까지, 그죠? 10가지 그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그거 보여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라는 방법, 말로 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면 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의 능력을 주셨고 기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장마를 본 적이 없어요. 태풍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홍수가 뭐야?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3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셨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2가지 이적 사건을 또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사건이죠. 그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한 사건이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3달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3달 전 설교니까 뭐 기억이 나시겠죠? 예.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대목이에요. 순종에 관한 부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근데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내용이 순종에 관한 부분인데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엇에 사용되었습니까? 첫 번째, 방어의 목적. 그죠? 그래서 이 늑대나 일이나 뭐 승냥이들이 이 양들을 공격할 때 방어하고 또 2번째로 공격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양들을 그 물가로 풀숲으로 잘 이끄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구덩이에 빠진다지 하면은 목을 탁 채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오는 뭐 그런 그게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요 굉장히 소중한, 목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한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나실 겁니다. 시작. 주를 위해 정의롭게 사용되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뱀과 같은 불신앙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사탄의 도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막 퍼부어대고 막 저주하고 나중에는 막 서로 막 하다가 막 집어 던지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뭐 시댁 욕하고 막, 예. 이게 우리잖아요. 뭐 저주를 퍼붓고.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천사시군요. 네. 이게 뭡니까? 사탄의 도구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언제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에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3달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어딜 잡아요? 예. 이 머리 쪽 목덜미를 꽉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덜미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 잡았다가 물릴 수도 있대요. 예, 목덜미가 정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 머리 쪽, 그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뱀이 꼼짝달싹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딜 잡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꼬리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뱀의 꼬리 잡아보셨나요? 예, 잡을 수도 없고요. 뱀을 만진다는 거 조사 우리 힘든데.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냥 팍 무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목덜미 잡으라고 얘기하시지. 왜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뱀을 잡아라 그러면 제가 알아서 목덜미 잡을 텐데. 모세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근데 제가 이 순종을, 보세요. 믿으면 뭐 한다고요? 신뢰하고. 신뢰하면 순종한. 이제 모세가 좀 변한 거예요. 예. 이제 모세가 좀 성장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믿으면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꼬리를 잡아도 상관없어.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뭐가 돼요? 지팡이로 변화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목숨을 건 순종이다. 그죠?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건 순종이다. 믿으면 목숨까지도 걸고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닌가요? 예. 어제도 제가 서울 갔다가 척추 교정하고 쭉 오는데 우리 장모님도 모시고 갔습니다. 장모님 저 일산 사셔가지고 일산에 모셔드려 강병북로를 탔어요. 강병북로를 타고 쭉 이제 오는데 일산 쪽으로 자유로 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절두산 성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절벽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순교자들의 그 피의 선혈이 그대로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한, 그래서 절두산 순교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면서까지 순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믿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믿을 때에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습니다. 믿을 때에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가서 독을 막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죠?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요. 믿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이 있겠어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나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많이 축복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 지금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순종이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런 헌신, 이런 어떤 순종, 이런 아무것도 없이 문제 해결해달라?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표적이 있어서 이 표적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표적은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몸을 변화시키죠. 뭡니까?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는 겁니다. 넣어서 꺼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죠.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에 나병이, 옛날 말은 묻는병이라고 했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센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 진물이 나고, 그죠? 손가락에 막 잘라져 나가고. 그럼에도 이거가 느껴지지 않는 정말 무서운 병이 한센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손에 감각이 없는 그런 느낌, 감각이 없는 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가끔씩 있는데 이게 재리다고 하잖아요. 재려. 손에 재려. 잠을 자는데 너무 고뇌가지고 제가 그냥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잤는데 피가 안 통해요. 피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웃으시는 분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는데요. 피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손이 허해지는데 이게 들어도 내 소 같지가 않아. 그러다가 몇 분 지나면 이제 피가 싹 쏘이면서 이제 감각이 오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그런 거네. 감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손 한번 다쳤잖아요. 교회 청소하다가 쓰레기 봉지에 손을 꽉 누르다가 거기 사기 그릇이 깨졌는데 거기 푹 찔려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몇 번 꼬매고 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손에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손은 잘 움직여요. 그런데 아직도 누르면요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감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요거 보면 쓰레기 봉지 누를 때는 손으로 누르면 안 되는구나. 발로 눌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발로 누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한센병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너의 상태야. 지금 너의 상태. 완전히 무디어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죄를 저도 모르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양만 쳤어요. 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정말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겠어요? 40년 동안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이게 바로 지금 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다시 넣으라 그러죠.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순종할 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져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고요. 특히 무슨 큰 죄 아니고 거짓말 같은 거, 그죠? 거짓말에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나쁜 생각을 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화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거짓말 해놓고 내가 거짓말 한지 안 한지도 모르잖아요. 하도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영적인 한센병이 걸린 상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익힌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지팡이 던지라 했으면 내 몸 아니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내 몸이 변화되고 질병에 걸리는 그런 체험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 몸으로 익힌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익힌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요. 저도 예전에 아마 옛날에 운전면허를 따셨던 분들은 수동기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동기어. 요즘 수동기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다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면허증을 딸 때 대부분 다 이제 수동으로 면허증을 따요. 저도 저희 원로 목사님께 저기 운동장 가가지고 이거 S자, T자 그려놓고 봉고 나인이라고 기억나세요? 이거 봉고 나인, 뭐 기어도 안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예, 한참 연습했던 기억이 있고 못하면 우리 저 원로 목사님 혼나고 예, 그래가지고 면허증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20살 때 면허증 땄으니까 27년 지났어요. 27년 전. 그래서 제가 면허증 따고 이제 신학교 들어간 저희 아버님께서 T코를 뽑아주셨습니다. T코. 예, 처음에 뽑아주시니까 나중에 네가 할 부분은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그때 9만 원인가 월 9만 원인가 냈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선명해. 몸으로 익히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T코를 처음에 다 넣고 가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동기어를 운전을 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막 20년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저기 시골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교회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운전하고 오래는데 보니까 수동기어네요. 수동기어. 여러분 그 현대 그레이스라고 아세요? 그레이스? 예, 봉고차 있잖아요. 그레이스인데 굉장히 오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수동기어.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하고 한 20년 된 수동기어를 해본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가지고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카레이서가 되는 카레이서. 팍! 이 클러치하고 이거 클러치 뛰면서 이걸 밟아줘야 이게 팍 가거든요. 어우,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몸이. 그래가지고 1당에 놓고 팍 운전하기 너무 재밌더라고, 수동기어가. 아, 수동이 이렇게 재밌구나. 예.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몸으로 익힌 것은 잊혀지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몸으로 기억하라고 몸에 그 질병을 주고 그러셨구나.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제 노회 총회일정에 보시면 오늘 4시에 세인츠교회 창립예배가 있습니다. 저기 부천에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세인츠교회 후배 목사님이 이제 축구하러 오면은 목사님 축구만 하면 안 된다고 테니스도 쳐야 돼, 테니스. 그래서 테니스 치자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꼭 쳐야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예약해놔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갖고 온 테니스채 줄도 그냥 막 다 엉망진창이 가가지고 줄 다시 매가지고 갔어요.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괜히 친다 그랬나? 예, 미국에서 쳤던 거 보자 1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딱 테니스채를 잡자마자 제가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날라오는 거 받아치는데요. 다 맞아. 와. 그러더니 서브 한번 넣어보래요. 서브는 되게 어렵거든, 테니스가, 서브가. 어우, 딱 던져, 빵 들어가.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테니스를 안 치시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구나. 몸으로 익힌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적이 뭡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몸에 변화를 주시고, 손에 나병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기적 사건을 허락하셨지.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몸으로 기억한 것은 우리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십니까? 예, 신앙의 체험. 기도하다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기억. 그죠? 전도하다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 제자 훈련하다가 눈물 쏟고 그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모든 기억들, 그런 체험들, 몸으로 한 기억들. 그 기억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몸으로 훈련하십시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렇게 훈련하며 순종할 때에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체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 그다음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있던 이 기적, 이 두 사건.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첫 번째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피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피했어요. 여기서 뭔가 마음속에 믿음도 없었고 뭔가 무서웠고 두려웠고 피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한센병으로 변화시킨 이 사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모세가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첫 번째 사건에서 머뭇거렸고 피했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건이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즉각적으로 집어넣고 즉각적으로 빼고요. 다시 또 이렇게 쭉 넣고 쭉쭉 빼죠. 예.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순종은 훈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역도요.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사역, 더 많은 사역 감당하게 됩니다. 예, 그죠? 새벽예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것이 훈련이 돼서 수요예배 나오게 되고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훈련되신 분들은 제자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에요.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훈련하십시오. 훈련할 때 더 좋은 순종, 그죠? 더 값진 순종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예배의 훈련이에요. 사역을 통한 훈련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뭡니까?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의 훈련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의 1조를 10분의 1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년 전에 한 설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질이 없어요. 11조 드렸다가는 우리 가정에서 살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빈봉투든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 생활의 11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11조예요. 예, 정말 내가 넉넉하다면 10의 2조도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니? 너 불효자식인데.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 있나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아들이 용돈을 못 드리면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너 힘들지? 너 뭔가 어려움이 있니?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벌이가 현찮고 정말 너무너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10만 원 주님께 드리면 우리 집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10만 원 드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10,000원을 드리셔도 되고 빈 봉투를 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11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빈 봉투 드리세요. 그 빈 봉투 다른 사람들이 1,000만 원, 100만 원 낸 헌금 11조보다 더 큰 은혜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막 강탈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11조에게 말씀드렸고 2부 때도 11조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게 순종하는 부분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 어려운 순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예.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돈 붙잡으려고 마시고 돈줄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물질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손을 품에 넣어서 빼잖아요. 이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잘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순종했더니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의 대가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순종했더니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순종을 통한 회복이에요. 순종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때 회복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나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회복되지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나는 믿습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이 순종의 회복은 바로 첫 번째로는 모세의 회복이었어요. 모세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있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 회복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회복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내가 회복되면요,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 마치 모세가 회복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던 것처럼 내가 회복될 때에 우리 남편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될 때 우리 아내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공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내가 회복된다. 나의 회복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함으로 회복받고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